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건 좋은 거예요. 구두가 반짝반짝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목욕을 잘했는지 머리 여기에서 막 윤이 남아. 저분은 얼마나 매일 그 사우나를 하시는지 뭘 하는지 저렇게 반들반들 하냐 사람이. 뭐 그런 분들 깨끗한 건 참 좋은 거예요. 앞에 차가 가는데 차가 거울 같아요. 이렇게 검은색 세단이 쫙 가는데 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거울 같아. 번쩍번쩍해. 근데 창문이 슉 내리면서 그 안에서 담배가 슉 밖으로 버려지더라고요. 차는 깨끗해요. 차는 깨끗해. 완벽하게 깨끗해. 거기 담배 꽁초도 하나 없어요. 왜냐면 다 밖으로 던져놓으니까. 청결한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그대로 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깨끗한 것 자체가 이미 복이래요. 이 현재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복이 아니고요. 마음이 깨끗한 상태, 그 상태가 이미 복이에요. 뭘 더 받아서 복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이미 그 상태로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마음이 깨끗한 게 중요한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요, 그럼 마음이 도대체 뭐냐? 마음이 뭐냐? 도대체 마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 양심과 뭐 이런 게 감정 뭐 이런 것들과는 또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쨌거나 하나님을 다 보게 돼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나중 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보는 사람이 복 있어요? 나중 보는 사람이 복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중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시편 23편 말씀으로 함께 잠깐 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보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곧 뭐가 깨끗한 사람?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깨끗하셔요. 다 씻고 오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자, 마음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이죠? 손은 보여. 손은 보이죠? 그래서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금세 확인도 되고 깨끗하기도 금세 할 수 있어. 근데 마음은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은 뭐가 깨끗해야지 하나님 본다고요?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이 깨끗한 것은 진짜 물리적으로 그 손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 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하여튼 그래도 외면적인 거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편을 보니까 외적인 청결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잘 잡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는 일들이 깨끗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밖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그 속사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문헌 성경 주석서예요. 성경 주석서인데 미슈나라는 책이 있어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두껍게 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비교해서 가끔 이렇게 봐요. 왜냐면 이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맡은 자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은
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미시나의 장들 중에서 투호롯이라는 장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투호롯 이 장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세밀하게 다 하면서 이런 것까지 깨끗하게 할 수,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까지 관심을 갖느냐. 정말 대단하다. 책을 읽는데 어떤 이야기나 하면 예배자가 주머니에 뭐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그래서 제 주머니에 뭐 들어있을까요? 소속은 없어요. 오늘은 안 가져오셨네. 주머니에 제가 열쇠 빼놓고요. 뭐도 빼놓고 다 빼놓고 이쪽에 올라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머니에 이것저것 막 집어넣고 예배드리지 않는데요. 세상 거 다 빼놓고 그렇게 야, 훌륭하다. 훌륭한 거 맞죠? 그래갖고 저도 의식적으로 예배 여기서 기도하면 다 여기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올라와요. 근데 이 투호롯 정결함이란 뜻이에요. 이 정결례에 관한 뭐 11장을 굉장히 긴 얘기들이 나오는데 세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요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굉장히 뭐한다? 세밀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멘, 오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의 자그마한 일까지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정결함은 무슨 뜻이에요? 죄로부터 정결함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예전에 학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얀 양복을 입고 와서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구두를 닦는데 어디까지 닦냐 하면 이렇게 걸어가시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발이 이렇게 들릴 때 이 바닥이 살짝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구두에. 거기는 흙이 안 묻지만은 거기까지 다 닦으시는 분이에요. 이야. 먼지 하나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 그 구두 발바닥이 보일까봐 그 발바닥도 이렇게 닦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고, 야,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함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 투호롯, 11장으로 이루어진 투호롯에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쫙 얘기했는데 빠진 게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은 우리 저 파란색 입으신 우리 사모님이 선물을 좀 준비를 해 주실 거예요. 뭐가 빠지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아주 그릇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 놓는 것도요. 그냥 놓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놨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놨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저 그거 읽으면서요. 야,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가스 같은 게 안 도는구나. 돌 수가 없어요. 이 동네는요. 그렇게 깨끗하니까 세균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아. 근데 뭐가 빠졌냐 하면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총망라돼서 설명이 됐는데 뭐는 빠져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는지 그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30살 되기 전까지 계속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가르치는 거 듣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건 빠져있다. 예배자로서 예수님도 참여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했는데 뭐가 빠져있다? 정말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손을 했는데 손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한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를 딱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조건이 그래서 하나 있네요. 뭐냐 하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처럼 우리도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속사람의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훌륭한데 정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데 육신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이에요. 속에까지도 속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꼭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 두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의 정결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들었는데 제가 앞에 두 줄 읽을 테니까 밑에 세 번째 줄 읽어주세요. 키에르케고르는 종종 인간의 행동 뒤에 놓여있는 이면에 놓여있는 동기의 복잡함을 인식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철학자인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뒤에 뭐가 이렇게 막 얽혀져 있어서 내 행동이 이루어지는구나. 사람들이 겉으로 내 행동을 보고 내 손을 보면서 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손은 깨끗한데 어떻게 해요? 행위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뒷면에 동기가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덴마크 철학자인데 인식하고 그 이야기들을 막 몇 권의 책을 통해서 그렇게 썼는데 사람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행위는 여러 동기가 복잡하게 마음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요 생각 저 생각이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만 보고 훌륭해.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이 정직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인생이구나, 깨끗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마음의 동기가 단순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요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했으면 저 사람이 저런 뜻으로 했나 보다 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의심이 안 드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뜻이야. 다른 뜻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동기가 하나의 동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숨겨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가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선물을 줘도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들이 투명하게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에요. 가려지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든 아젠다, 어떤 그 의도와 생각이 그 뒤에 이렇게 싹 숨겨져가지고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막 헷갈리고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막 생각하고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누구요? 정치인들이 아주 고수들이에요. 너무 고수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유감스러워지면 아니에요.
세속에 완전히 해갖고 그게 길들어져가지고 자기 속마음이 안 드러나도록 말하는 게 그게 고수거든요. 그러면서도 목적은 이루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1에서부터 10까지. 10이 아주 깨끗한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의 의도가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잘 드러나는 10. 저 사람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1. 자, 여러분은 1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10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는 속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내 속을 잘 몰라.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깨끗한 사람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뜻이 그대로 숨겨진 거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10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1에 가까운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에 가까운 사람이 돼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동기가 막 복잡해가지고 막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로 포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청결한 사람. 근데 자기 영광도 같이 껴가지고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 그 자리가 탐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해?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 커다란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심성의껏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싱글 마인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이 청결하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이 뭐냐? 자, 이상도 성도님,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몸속에 있는 마음. 예, 속사람에 있는 거.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마음이 뭐예요? 생각도. 우리 현이. 표현되는 거? 맞아요. 표현되는 거예요. 서구 문화에서 마음이란 헐 이렇게 돼요. 마음이란 단어는 주로 감정적인 걸 얘기해요. 헐 이렇게 헐 이렇게 얘기해.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감정에 관한 것들로 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감정적인 거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하면은 주로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서 마음은 한 사람의 내적인 삶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의지, 그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있는 것, 그게 마음이에요. 감정도 들어있고요, 생각도 들어있고, 뭐를 하려는 열망, 의지, 결심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감정도 순수한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도 뭐 이것저것 막 끼워서 복잡한 게 아니고 생각하는 방식도 단순한 거예요. 이거 주님의 일이니까 그 열심히 해야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좋겠네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단순한 거예요. 생각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이게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믿음 잘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으면 단순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지! 하고 받는 거예요. 일단 뭐 지키기 힘들고 어쩌고 그건 둘째 칸에 이게 옳구나 하고 그냥 단순하게 딱 받아들이는 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가 이 얘기했다라 하면 그렇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그렇게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결국 보는 거예요. 이상도 성도님은 1에서 10까지 해갖고 제가 평가를 딱 한다고 하면은 10에 훨씬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랬대요. 9에 가깝다고요? 10에 10에 가깝다. 예, 가까우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깨끗한 것만 깨끗하지. 겉만, 시인하셔도 겉만 깨끗하다. 그런데,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게 복잡한 분은 예수님 잘 못 믿어요. 아니, 옆집 누가 친척은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일에는 어떤 손해가 있을까? 뭐 이익이 생길까?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도 안 들어와.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0에 가까우신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추려서 모아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의지도 단순한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아니고요. 딱 그 한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한 길. 의지가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샵 부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깨끗한 감정, 정결한 생각, 거룩한 의지,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감정이 이것저것 추한 생각으로 막 들고 저거 갖다가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감정, 질투하는 감정,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 온갖 추잡한 감정, 이런 것들이 없어요. 깨끗한 겁니다. 유수 보세요. 유수 얼굴 깨끗하잖아요. 정결한 생각, 단순한 생각이에요.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의지가 때로 돌은 깨어져도 그 단단함이 그대로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계속 하다가 엎드려져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의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줘요. 더 강하게. 여러분, 깨끗한 감정, 정결한 생각, 거룩한 의지를 가지신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로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마음이 순진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맡겨주셨으니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감정 깨끗하죠? 깨끗하다는 뜻이가 뭐예요? 과학적으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이 깨끗하잖아요.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이 깨끗하다는 뜻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빛이 저 밑바닥까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 빛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과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혼탁해져 있으면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 심장까지, 그 속까지 들어가야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자꾸 말씀이 들어가다가 말아요. 왜냐면 거기 막 부유물 이것저것 막 때려서 빛이 안 들어.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냐면 마음에 불순물들이 없어서 빛이 그 속까지 안에까지 싹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깨끗한 물은 그런 뜻. 불순물이 없어요. 빛이 저 밑바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요, 플랫헤드라는 호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맑은 호수 중에 하나예요. 있습니다. 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공중에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는 거 같죠? 물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물이,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 바닥까지 쏙 들어가니까요, 물이 티 하나 없는 거예요. 정수기 물만
만큼 깨끗해요. 그러니까 물이 저 바닥까지 들어가니까 햇볕을 각도에서 보니까 이게 물 위에 배가 있는지 공중에 배가 떠 있는지 그 정도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하다 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빛이 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깨끗하니까 이게 물 위에 있는 건지 공중에 떠 있는 우리 한번 미국 형편이 되면 미국 한번 가면 좋겠네. 이 바로 밑에 있는데 공중에 떠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저 밑에 있는 물이 아시죠? 이렇게 깊이는 더 깊은데 굴절 이 각도 때문에 얕아 보여요. 얕아 보여. 이게 깨끗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종종 사고가 난다니까요. 별로 안 깊은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깊은 데는 얼마나 100m예요. 깊은 데 평균 수심 50m. 그러니까 쑥 들어가는데 그냥 쭉 들어가는 거야. 네. 물속에서 지금 잠수하고 있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깨끗합니다. 부유물이 없어서. 빛이 저 깊음까지 들어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우리 심장 폐부까지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가요. 왜요? 다른 생각, 다른 의지, 다른 감정들이 없어서 그 말씀 그대로 쫙 따라서 그 속사람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체가 저는 태어날 때 마음이 그렇게 청결하지 않은 거로 태어났어요. 인생이 그렇게 생겼어요. 얼굴 보세요. 제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태생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딱 하면 칙칙칙칙 머리가 나고, 이게 생각이 많어,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복이라.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 그죠? 손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물은 안 보여. 깨끗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단순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상처도 받아.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하는데 상대방은 복잡하게 하고 복잡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아. 그런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투명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창문이 이렇게 뿌여면 어떻게 해요? 빛도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늘을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계시는데 자기 마음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느껴져요. 마음에 빛이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혹시 있거든. 우리 감정에, 우리 생각에, 우리 의지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이 혹시 있거든. 그런 것들을 없이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서 그 빛이 우리 심장, 우리 마음의 바닥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죄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면 죄를 불순종하고 죄를 끌어안고 있을수록, 오래 있을수록 그 사람은 계속 더 불행해지고요. 자녀들도 불행해지고, 뭐 여러 가지 불행들이 계속, 일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떨 때는 그게 불행이라. 사탄이 뭐 일을 잘못되게 할 줄 알아요? 일은 어떨 때는 일을 잘하도록 망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죄가 못 보도록 한 겁니다.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봉헌자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배우잖아요. 예루살렘 성 봉헌 장면에서 눈에 띄는 장면으로 제가 딱 느껴지는 전에도 나온 성경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지나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청소 깔끔하게 하고요. 성벽, 성문 딱 이렇게 닦아서 딱 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서 죄를 버리고 불순종하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불순종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그 생각을 딱 단순하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이니 이게 주님의 일이니 내가 순종하면서 아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빛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어떠냐 하면 빛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성도들의 오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하면 도덕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행실. 그 삶이,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삶도 그대로 깨끗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빛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기쁘게 순종하시고 즐겁게 따라가시는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 우리가 어떤 분은 8이고 어떤 분은 7이에요. 어떤 분은 6인 분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려요. 복잡한 사람이. 그런데 단순해져야 되는 것은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악한 자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빛이 미리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다 무시한 사람들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죄를 버리지 않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서 순종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임재하시는데, 창조주의 영광의 빛으로, 만왕의 왕의 그 영광으로 임재를 하실 건데요. 이게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그 임재의 빛이 비춰오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쫙 비치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이 돼가지고 호련이 쫙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면서 순식간 호련이 변화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몸으로, 날개는 없어요. 근데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중에서 인력의 제한을,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인력의 공중에서 쫙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동일한 빛이
지금 마음의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뭐 이것저것 자꾸 복잡하게 있는데 그 정리하지 않고 뭐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 하고 계속 복잡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고 이것저것 자꾸 제거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깨끗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빛이 뭐가 된다고요? 동일한 빛이 한 사람에게 생명, 호련히 변화된 생명의 빛이 되고 그 동일한 빛이 한 사람에게는 사망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복이 있고요. 지금도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느끼게 될 것이고요. 진짜 더 놀라운 복은 어떻게 해요? 장래 예수님 맞이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심령이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